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길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가를 보여준 그 어떤 장면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도 가나안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 모습들, 사사기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게 정말 이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읽고 이거 아이들한테 읽혀도 될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는 방법도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도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자기 남편 엘가나와 금술은 굉장히 좋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상해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인의 어떤 욕구와 자기 개인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무엘상을 저술한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귀했던 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기에 한나는 비록 자기 개인의 어떤 어려움과 자기 개인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는 대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자기 앞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이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신 합동신학교라는 데를 대학교라는 데를 이제 그 창립 거기 이제 세우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교장이신데 우리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저는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이제 선생님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 2부에서 이제 한 석 달 동안 그분이 쓰신 기도에 관한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 훈련을 했었는데요. 이 박영선 박사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되게 이렇게 종용하시는데요, 권고하시는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에
그 술이 취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웅얼웅얼거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는 한나는 지금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도의 자세가 역시 우리에게도 굉장히 요구되는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의식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어버리고 어떤 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어떤 그 이방 종교에 생하는 어떤 종교의식 같은 우리의 의식을 무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통성기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그 통성기도가 굉장히 익숙하지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몇 달 전에 그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아무도 우리 기도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분위기가 애매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약간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통성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통성기도가 굉장히 간절하고 우리가 어떤 시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수단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 통성기도가 이렇게 매일 하게 되다 보면 어떤 그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자꾸 이렇게 좀 신경이 쓰입니까?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듣잖아요. 통성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왠지 더 멋있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사역할 때는 통성기도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칭찬을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아쉬운데요. 자꾸 이제 사람에게 역시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잘하셔, 뭐 이런 평가를 듣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묵상만 하고 가만히 어떤 우리의 의식에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멍 때리고만 있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박윤선 박사님을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그런데 그 소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중원본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써 제 안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도 은혜인데,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됐고 사무엘을 낳게 됐다는 것도 은혜인데, 지금 한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성경은 중간중간에 이 여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사실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순환을 당합니까? 걔네 아버지가 이렇게 나 대신 헌신하는 바람, 이렇게 서원하는 바람에 그 입다의 딸이 그렇죠.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에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나가서 반겼더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딸.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우리가 후반부에서 봤듯이 그 레위인의 그 첩, 정말 불쌍하게 죽임을 당한 그 레위인의 첩.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러한 그 수백 명의 그 남성들의 어떤 이제 그 씨를 잇기 위해서 거의 납치당하다시피 끌려간 그 여인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그 발언권도 없고 심지어 그 레위인의 첩의 이름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 폭력을 당하는 그 어떤 그 여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하고 상처받고 부족하고 나약한 여인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약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잉태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던 것처럼 한나가 기도합니다.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당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반석으로 삼았던 시대입니다.
폭력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았고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자기의 반석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많은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고민들이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내 모든 삶, 내 모든 행동 주님 안에 있다. 이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제사장들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의 눈이 떠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의 행위,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달아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행동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행위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대면하고 있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7절 말씀을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던 걸로 보이죠. 엘리는, 그 아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면,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기름을 태우는 것이죠. 고기 기름을 좋은 부위를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줍니다. 그 제사장이 처분하는 거지요. 근데 그 삶은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거를 3발 달린 갈고리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하나 달린 것도 아니고 2개 달린 것도 아니고 3발 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고기가. 얼마나 이렇게 쑥 이렇게 건져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이렇게 고기를, 저처럼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셨던 분 같은데, 이 제사장들이 그걸 이렇게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남는 걸로 제사장의 분깃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걸 내가 먼저 취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회를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는 너무 이렇게 익힌 것보다는 레어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 고기를 먼저 취합니다. 이들의 지금 행동은 율법이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제사의 행위는 그냥 단지 자기들의 밥벌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이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2장 후반부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처참한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지, 엘리 제사장 집안에 어떠한 그 씨를 거의 말리다시피 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이들은 사실 무엇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삶이었습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나에게 제공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될 엘리의 자식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 우리가 전문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 정말 벌을 받아서 죽고 맙니다.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지요. 무엇입니까?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왜 다른 불을 드렸겠습니까? 그들이 왜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제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문가시죠.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회적인 전망도, 경제적인 전망도 별로 좋지 않지요. 요즘 이렇게 보면 또 교회에 대한 전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점점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대학생 중에, 청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런다부터 시작해서 사인은 사실 프리메이슨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온갖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얘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은혜가 안 되는 얘기지만,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박 목사님은 이제 몇 년 뒤면 은퇴하시지만 저희는 아직 은퇴할 날이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점점 줄고 일자리가, 저희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고민을 항상 우리는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점점 교인 수도 줄고 갈 수 있는 사역지도 줄고 뭐 헌금도 준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근데 사실 어떤 우리가 교회를 어떤 걱정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다 망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유럽 교회처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경제가 우리 일본처럼 장기 불황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국가는 부유한데 개인은 가난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불안이 우리를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그 불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고기가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엘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뭐래 그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비판들이 있었죠. 도대체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어떤 그 후손들의 그 삶은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까? 고기를 먹기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아주 중요한 태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명제는 뭐냐면 현상 유지입니다. 그냥 이대로 우리가 고기 먹고 살게 해주세요예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남들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고기를 이들은 매일 먹었을 겁니다. 심지어 태운 고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미 삶은 고기가 아니라, 사실 고기는 삶는 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저희 어제 우리 청년부 우리 2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었거든요. 어제 그 생각이 또 이렇게 나면서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이 고기는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먼저 고기를 이렇게 탁 가져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고 싶었나 봐요. 율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고기가 지배하는 삶. 이 고기만 나를 계속 먹게 해준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의 태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현상 유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좀 잘 사셔서 나를 안정적으로 교육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잘 서포트해 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부담이 있어요. 지금 요즘 세상에 취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유학을 갔다 와도. 근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누렸던 어떤 그러한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조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렵게 컸어요. 그 사람들 안에도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려웠던 것처럼 나도 평생을 어렵게 살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건 지금처럼 고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현상 유지만 되면 어떤 일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태도가 사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과 같은 태도.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으로 어떤 일컬어지는 문명을 일으켰던 어떤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문명사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셨다는 그 내용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탑을 쌓았던 그들은 전부 다 무시하시고 그들은 흩으셨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중시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율법을 중시하는 백성들을 존귀히 여기시는지 우리 눈엔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고기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건 부당한 정책을 펴건 정의가 실현되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인 수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이 문화적인 수준만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 제사장들의 자식이 가졌던 태도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신앙은 어찌됐건 교회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건 나는 그냥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현 상태만 유지할 수 있으면 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단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지금 내 불안, 내 문제, 내 취직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고기를 더 먹을 수 있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방안으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만일 우리가 후자라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요. 한나의 고백을 읽어요.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부를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회의 위기는 이 엘리 제사장들의 이 자식들이 행한 어떤 그러한 그 잘못에서 기인한 어떤 그런 위기와 개인이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굉장히 맞닿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이니까 상관없어라고 잘못을 저지르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다 문을 닫는다고 난리지요. 교인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대형 교회의 어떤 그 문제들이 점점 터져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도 불편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대형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망해야 돼 막 이렇게 어떨 때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좀 걱정돼요. 사실 이거 진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연단을 받아도 싸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누가 주셨습니까? 목사님들이 뛰어나서, 성도들이 뛰어나서, 어떤 한국 사람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아니요. 한국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침체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성도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하는 그 이면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행해야 된다. 교회가 더 도덕적인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된다. 교회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어떤 대안과 그 어떤 방안과 그 어떤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전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죠. 우리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맞게 될 것인가. 박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에 박 목사님이, 강선 목사님도 계시고 서 목사님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은퇴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 물어봤더니 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지 이러셨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으세요. 우린 두렵죠.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든 우리는 현상 유지에 급급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현상 유지가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더 이상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만한 염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가진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 지금 두 개의 에피소드가 대조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묘사하고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요,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굉장히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이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니까요, 인간만큼 연약한 게 없어요.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연약한 한 아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한 아이를 통해서 시대를 바꿀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저 여러분과 똑같은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아이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제 한 3살쯤 됐을까요? 4살쯤 됐을까요? 엄마 곁을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이 아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은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무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사시대를 허락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증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계속 인터넷에 검색어에 어떤 사람들 이름이 계속 떠올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와 엮여 있는 어떤 문제였습니다.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에서도 나오지 않을 만한 막장 이야기였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야 사무엘도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야 봄이 옵니다. 절망의 심연이 깊어야 하나님이 그 절망의 심연까지도 끌어안으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이 크면 클수록, 가증스러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런 대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앞에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과 사무엘이 대조됩니다. 중반으로 가면 사울과 다윗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희가 청년 이부가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수련을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금요일 날 좀 늦게 출발했어요. 여기서 한 9시 한 15분쯤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좀 먼저 도착했거든요. 8시쯤에. 그 수련의 장소를 갔는데 그 용문산 밑에 있는 이제 어떤 큰 펜션이었어요. 근데 가서 완전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그 어떤 회사에서 와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했나 봐요. 근데 딱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계단에 그 40대 50대 아저씨들이 그 연안부두에 있는 그 저기 기러기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다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된 애를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막 담배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들어갔더니 식당에서는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뭐 한 6만 원 내면 이렇게 고기랑 3시간 동안 고기랑 소주, 맥주, 막걸리가 무한 리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고 막 똑같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정말 좀비처럼 막 복도를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계속 이렇게 우리 방문 막 열어보고 아 정말 여기서 애를 재워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일단 그 생각과 여기서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펜션 자체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냥 선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하신 그냥 선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거기 인간이 어떻게 그곳을 쓰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것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그들이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땅이 거룩해지느냐, 그 땅이 거룩해지지 않느냐의 의미가 갈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포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감히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우리 남포교회의 미래는 박 목사님께 있지 않습니다. 박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 남포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큰 본당 건물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좋은 위치라고 하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상가에라고 하는 이 앞에 공원이 있고 지하철역이 가깝고 주변 환경이 괜찮은 여기에 여러분 우리 남포교회가 기대할 만한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남포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남포교회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한나처럼,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면,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비록 지금은 나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이 복잡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동하며 심지어 중요한 직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적을 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고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인물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가 물질이 우리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문화나 우리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어떤 재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